할렐루야. 아멘.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강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시작.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내 힘으로 살려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강해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아무래도 성경 전체를 다 알아갈 것 같아요. 성경 박사들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될 수 있으면 좀 쉽게 좀 이렇게 강해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 교회 사이트 들어가셔서 말씀 다시 반복해서 듣고 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녹아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다 이해하고 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목사님 주중에 이렇게 주일 말씀을 다시 이렇게 또 듣고 말씀을 공부해요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아마 있는데 손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말씀을 다시 들어요 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한 분이 있네. 이럴 수가. 네, 아마 듣기가 미안해서 꺼려져서 아마 안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 계속 듣고 또 말씀도 이렇게 또 정리도 하고 하면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전번 시간에 본 말씀 가운데 2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소문은 우리가 잘 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문을 잘 내면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다가왔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소문이 잘 나야 붕합니다. 아멘. 아멘. 개인적으로 가정도요, 소문이 잘 나야 자녀들의 삶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소문을 잘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전번주에 소문을 잘 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나는 그냥 조용히 살랍니다. 침묵하렵니다. 이런 생각. 그래서 뭐 교회가 어떻든지 우리 가정이 어떻든지 그냥 조용히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생각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예, 우리 좋은 것은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이런 굿뉴스, 복음을 전해야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생기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침묵하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소문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하면 누구 탓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 피값을 찾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굿뉴스, 복음뿐만 아니라 교회가,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너무 좋아요. 자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없는 것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 마음껏 자랑하는 그러한 굿뉴스에 그러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소식은 침묵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침묵 아니에요. 또 누가 침묵이라고 그래. 여러분, 좋은 소식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소식을 마땅히 나눠야 될 좋은 마음을 나누지를 않아서 정말 평생토록 땅을 치고 후회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갑돌이와 갑순이에요.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알아요? 노래 보세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어요. 둘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좋은 마음을 나눴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했더래요.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갑순이와 갑돌이는 조용했더래요. 침묵했더래요. 좋은 마음을 나누지 못했더래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갑순이가 시집을 갔더래요. 땅을 치고 통곡하고 첫날 밤에 갑돌이가 어떻게 했어요? 울었더래요. 여러분, 좋은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좋은 소식을 우리는 입을 벌려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을 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아니라 오히려 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부여 쪽에 있는 서동요 아시죠? 그 서동. 이 서동은 소문을 잘 내서요 이쁜 색시를 넣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옛날 백제 서동이라는 사람이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그렇게 이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 선화공주를 배필로 맡고 싶다. 그래서 소문을 냈습니다. 선화공주가 밤마다 이 소동의 집에 와서 같이 있다가 새벽녘에 집에 간다. 이런 소문을 쫙 냈어요. 있지도 않은 소문이지만 아무튼 소문을 냈어요. 그랬더니 결국 이 진평왕이 이 시집도 안 간 딸이 그 총각집 방에 가가지고 저녁까지 있다가 오니까 그런 소리가 소문이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결국은 쫓아냈는데 결국 결론이 뭐냐? 이 서동과 선화공주가 결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좋은 마음을 잘 이용했던 이 서동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백제의 30대 왕이 된 무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갑돌이파입니까? 아니면 서동파입니까? 그저 누가 뭐라든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축복된 교회, 정말 귀하신 주님, 나는 그냥 침묵하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러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좋으신 주님을 난 전해야 돼. 너 정말 우리 교회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거 나눠야지 라고 하는 서동파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갑돌이파 되면은 땅을 치는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만났을 때 너 왜 복음 전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핀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소동파 되십시다. 아멘. 말씀을 나누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좋은 소문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다 소동 되십시다. 시작. 우리 다 소동처럼 사십시다. 소문내는 좋은 소식 나누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천국이 이제 어떻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다 해서 산상수훈, 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산상수훈이 어디까지냐면요, 5장 그리고 6장 그리고 7장
8장 넘어가서 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디서 내려오셨어요?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에 올라가셨어요. 5장 1절에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어디 있다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팔복. 8가지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3절부터 쭉 복이 나오는데요. 이 복을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의 복이 다 계단이 돼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천국 계단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에 여기 첫째 심령이 가난한 계단을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온유한 자의 계단을 오르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어디에 이른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심령 가운데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하나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신학자는요 이 팔복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인격이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러한 주님의 품성이 바로 이 팔복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정말 귀한 복으로 생각하고요. 귀한 인격,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팔복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그 전에 좀 보면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전한 것이 회개하라, 그 다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뭐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 터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회개해야 천국이 임한다. 용서해야 천국이 임한다. 꽁하는 마음에는 절대 평안한 마음이 임하지 않아요. 부부싸움하고도요 여러분 마음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 천국이 그 사람에게 임해요? 안 임해요? 천국과 같은 행복은 없는 거예요. 가정에 그냥 불화, 아픔, 다툼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먼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비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먼저 전하고 싶어 하셔요? 천국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전했단 말이 천국이 임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소식이 뭐예요? 천국 소식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요 이 팔복에도 보면요 3절 보면 이제 팔복의 처음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뭐가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중요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자,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그들 것이다.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이 다 천국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천국을 누가 소유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하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면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데 가까이 오게 되는데, 문제는 천국을 누가 소유할 수 있느냐? 회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회개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다 용서받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도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이 영적인 우리의 심령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사라지게 되죠. 주님께서 없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영적인 공간은요, 빈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는 진공이 없어요. 다시요, 영적인 세상에는요, 빈 공간이 없어요. 아멘 하십시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는요, 빈 공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든지 악한 사단의 괴기가 채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당연히 채워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채우지 않으면요, 사단이가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다 장악해버려요.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이군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2장 43절. 회개하고 심령이 깨끗해진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 4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 심령이 깨끗해졌어요. 자, 그래서 다 계속 읽읍시다. 시작.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은 우리의 심령에는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예전보다,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더 우리의 심령을 야, 잘됐다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회개하라,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이제 천국을 준비할 사람들이 됩니다. 그 심령 위에, 회개하고 빈 공간 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먼저 채우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였다? 바로 이 팔복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임한다 라고 우리 예수님 말해서 이제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이제 천국을 준비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어요. 그 영혼의 빈 공간에 우리 예수님은 뭐부터 전하기를 원했다고요? 예수님의 인격, 천국 가는 그러한 한 계단 한 계단, 예수님 닮는 모습, 바로 천국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요, 반드시 집중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써야 되는 첫 번째 우선순위의 마음이 뭐다? 바로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오신 예수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야, 나는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교회 가는 거야,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목적, 예수님 믿는 목적은 천국이 목적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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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바로 천국에 대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하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로 볼 수는 있지만 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의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붙드셔야 내 마음이 붙들려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라 하잖아요. 계속 흔들려요. 여러분,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들에게 복이 있나니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누가 소유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심령 위에 천국은 임하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보면 이제는 두 번째 복이 나오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복이 있다 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6절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냥 복이 주어지는 걸까요 지금? 내가 그냥 목이 마르면, 내가 그냥 애통하는 마음만 가지면 복이 그냥 임할까요? 아니에요.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은요, 바로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4절에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뜻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은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나에게 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복은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의 삶을,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여기 말하는 애통하는 자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인입니다. 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애통한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 위로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위로 받아보셨죠? 아무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땅덩어리,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땅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온유한 사람에게 이 땅에서의 필요한 땅도 주시고요, 거주할 땅도 주시고요, 천국의 땅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결국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도
좋은 축복된 그러한 기업을 얻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는데,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복을 받느냐?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다는 것은 여러분, 음식을 채우면 배가 불러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배불러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 은혜에 갈급합니다.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매일같이 기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얼마나 좋느냐? 반대가 되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강팍한 자는 어떻게 돼요? 강팍해 여김을 받게 돼요. 강팍하게 대우를 받는 자가 돼요. 어디 가서 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강팍하게 나를 대요. 야, 가버려 하고 거짓 취급하듯이. 여러분, 이런 취급을 누가 받는다고요? 결국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강팍하게 대하면 결국 강팍하게 대우를 받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팍하다, 완악하다 하는 게 얼마나 성경적으로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의 결말이 뭔지 아세요? 망해요. 가산도 망하지만 그 심령도 망해요. 이 완악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가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그 왕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 그가 바로 강팍했다라고 성경은 출애굽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 8장 15절에 보면 그 바로는요, 계속해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표징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완악해지는 것에 그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도 망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완전히 바로가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는, 애굽이 망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게 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이 교회 그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면은요, 완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뭐 알아서 생존해, 알아서 예배 드리고, 알아서 뭐 밥도 먹고 가고, 교회도 알아서 와. 이렇게 신경도 안 쓰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완악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온유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새롭게 오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야,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성도는 먼저 마음을 열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도 나오고요.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도 나옵니다. 특별히 이 화평하게 하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에베소서 한번 말씀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죄에 빠진 영혼들을, 그들을 화평하게 해서 주님 앞, 하나님과 그 죄 지은 인생을 하나가 되게, 화평하게, 이 막힌 담을 헐어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명은 하나님과 죄에 있는 인생의 화해예요. 화평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 9절에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갖는 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화평하게 하는 일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라는 말은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 의라고 하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감이 잘 안 잡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의 뜻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들은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할 때 때때로 어려움을 겪어요. 야, 대충대충 믿어, 대충대충 신앙생활 해. 그래서 세상에 나가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박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겪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러한 심령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기뻐하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시카고의 큰 호텔에 한 노신사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말을 합니다. 이 호텔에서 가장 싼 방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누가 그러나 하고서 얼굴을 보니까 바로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 로펠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로펠로 씨, 이렇게 부자 되시는 분이 제일 싼 방을 왜 원하십니까? 당신 아들은 이 호텔에 올 때마다 제일 좋은, 제일 비싼 방을 달라고 이야기해서 그 방을 사용하시는데 왜 당신은 가장 싼 방을 제일 부자인데 원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로펠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에게는 나 같은 부자 아버지가 있지만 내게는 그러한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싼 방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다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아들에게는 나 같은 로펠로, 나 같은 최고의 부자가 있지만 그래서 큰 방을 사용하지만 내게는 그러한 부자 아버지가 없어서 이렇게 가난한 조금 싼 방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자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부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소유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며,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가장 큰 부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너 심령이 가난하면 내가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4절에도 애통하냐?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하냐? 온유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을 네가 가져, 그러면 내가 복 줄게 하는 이 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준다고 하는데 왜 안 받느냐 말이에요. 준다고 할 때 안 받으면요 주고자 하는 분도 서운한 거예요. 부모된 우리 모두는 부모님이시잖아요.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유 저 녀석 좀 안쓰러운데 내가 맛있는 거 좀 사줘야지. 그래서 야 갈비 좀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 네가 오늘 착한 짓 하면 내가 갈비 사줄게, 소고기 사줄게, 사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녀가 나 안 먹을래요. 나 안 먹을래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구나. 우리 애들은 가끔 그래요. 내가 야 너 치킨 사줄까? 안 먹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서운한 거예요. 주고 싶은 우리 마음은 서운한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고난이 아니에요. 복 주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복 주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복 주겠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녀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